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또 바람이 또 풍랑이 일어서 고생을 했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 오셔서 제자들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바람과 또 물결을 잔잔하게 해주셨다.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물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 위에 서서 베드로의 손을 붙들어 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함께 했을 때 더 이상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고, 이제 마태복음 15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부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했던 그 게네사렛 땅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을 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날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었던 그 다음 날인 거예요. 엄청난 일이 밤새 일어났지만 이제 시간적으로는 하룻밤이 이제 지난 거죠. 그런데 그때 그 게네사렛 지방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이 그곳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병자들이면 몸이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병이 100% 낫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나 있느냐, 여러 가지 이제 의심도 있었겠지만, 어쨌든지 병자들이 이제 병자들 스스로 나오겠든지 아니면 다른 조금 정상적인 병이 없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부축을 받아서 나오든지 해서 어쨌든지 나왔고, 그리고 그렇게 나온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러저러한 이제 일들을 통해서 결국 그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 이제 이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라는 말씀은 되게 일상적인,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필 이제 이렇게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가셨는데 병자들이 몰려왔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그렇게 큰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지 않은 그 내용이 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담겨 있느냐, 마태복음 14장 말미에 이 말씀이 있느냐. 우리는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베드로가 무리를 거르려고 했던 사건과,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내일부터 함께 나눌 1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어떤 잘못된 생각, 그 사이에 이 말씀이 들어있으므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된단 말이죠. 자, 오늘 말씀 34절과 35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아멘.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셨을 때 이제 소문이 퍼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때 이 소문은 누구 사이에 퍼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이제 퍼졌겠죠. 그래서 이 소문이 사람들한테 퍼져나가는데,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퍼져나가는데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일단은 몸이 아프거나, 몸만 아프면 안 돼요. 이제 갈 곳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필요하죠. 생각해 보면 예수님 30살부터 공생을 시작해서 33살에 이제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이제 따져 보면 젊은이잖아요, 젊은이. 그 젊은이에게 나이 든 사람들이 막 가서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고 뭔가 나사렛 출신의 그 젊은이, 그 사람에게까지 가서 어떻게 보면 손을 벌려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빨리 퍼진 거죠. 돈 좀 있고 세상에 아쉬울 것 없는 사람들이 굳이 예수가 왔다 그런 소문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을 만나.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퍼졌어요. 근데 그때에 어떤 사람들은 병든 몸을 이끌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다라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먼저 예수님을 찾아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그들 안에 있어야 되냐면요.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다. 예수님에게 나가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 믿음이 이전에 생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 가봐야 고쳐줄 수도 있고 못 고칠 수도 있고 이러면 뭐 한다고 가겠습니까? 또 하나는 예수님은 무료로 그냥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돈 받지 않고 그렇게 우리 병을 고쳐주실 수 있어 라고 하는 두 가지 생각에다가 또 하나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딱히 갈 데도 없잖아, 딱히 의지할 데도 없잖아 라고 하는 이런 환경들이 맞물렸을 때 게네사렛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에 한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갔다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선택해서 믿는 것 같아도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상황이 나를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사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 상황이 나를 예수 믿게 만든다고요. 그 형편, 상황, 내 안에 있는 어떤 선한 마음, 그래서 다른 곳은 갈 곳이 없고 다른 데서는 해결을 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교회에 그냥 나와서 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자, 여기 나온 사람들은 참 잘했다. 나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온 사람들 참 잘했어. 그리고 나서 자, 여기 내가 보이는 사람들의 병은 다 나아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다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고치겠습니까? 그런데 이날따라 예수님이 좀 독특한 행동을 하나 하시죠. 그게 36절 말씀이에요.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그전에는 예수님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고쳐주세요. 이러면 그냥 기도로 하든지 손을 대든지 말씀으로 하든지 어쨌든 적극적인 모습으로 도와주셨단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병을 고쳐줄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지 않고 그냥 가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기도를 하거나 무슨 말씀을 하거나 손을 대거나 그런 거 안 하셔도, 우리 같이 하찮은 인생들한테 그런 거 안 해주셔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가다가 손가락 하나만 예수님 옷에 좀 닿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야, 이 사람들의 믿음이 너무 좋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런 눈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 지금 30대 초반의 나사렛 출신의 젊은이에게 겨우 한다는 이야기가, 옷에라도 우리가 손을 좀 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해야 될 정도의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가진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누가 사람들이 자기들을 무시해도 그게 그냥 일상이 돼버린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누가 그런 거 해주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옷에라도 손만 좀 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조금도 자존심 상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의 게네사렛이라는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지역이 그렇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 만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평야 지역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농사도 잘 되고 이런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땅에 살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유가 없고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가? 땅이 좋으니까. 워낙 많은 도둑놈들이, 깡패들이 그렇게 그냥 잡아먹으려고 안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 생산해 내면 뭐합니까? 가을 되면 훔쳐가고 뺏어가고, 지금 로마가 뺏어가고 종교 지도자들이 뺏어가고 나라의 권세자들이 뺏어가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죽어라 하고 일을 하는데 남는 건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참 답답한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나왔고, 어쨌든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들은 다 결국엔 어떻게 됐다는, 결론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인생은 아주, 소위 세상 말로 하면 어쩌면 이렇게 재수가 없나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생인데, 그래서 굳이 그 사람들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야, 저런 인생에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나?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었는데, 결국 때가 지나서 가을이 됐을 때 열매 맺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다른 사람과 뺏고 군림하고 대단한 자리에 서고 떵떵거리고 하는 그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니라, 집에 당하고 빼앗기고 착취당한 이 사람들, 그래서 오도 가도 갈 데가 없어서 병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갈 데가 없으니까, 예수님, 우리가 옷에라도 손을 좀 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간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인생에 열매가 맺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냥 예수가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가 전도하는 거 몇 마디 들었다, 목사 설교 몇 번 들었다, 부모가 이야기하는 이야기 좀 들었다, 이런다고 도가 전해지는 게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환경이, 인생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시간들이 그 사람 안에 예수님 앞에까지 가서 떨떠름한 예수님을 향해서 옷에라도 손 좀 대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그 형편,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싹이 트이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영벌에 있는 사람이 영생으로 옮겨지는 이 일이 그냥 쉽게 되는 일이겠어요? 이게 그냥 쉽게 되는 일 같으면 어제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선악과 옆에 사이렌이라도 울려놨죠. 근데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마태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14장 마지막 부분과 15장 넘어가는 그 부분에 이 말씀을 넣었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을 굳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들마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성인 남성만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 이 사람들 지금 다 배고파가지고 뭐 이래저래 휘청휘청 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만 따라오라고 명령하시고 가까운 마을에 가서 밥이라도 사 먹고 집에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뜬금없이 뭐라고 합니까? 마을로 가라고 하지 말고 니네가 먹을 걸 줘라 이런단 말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뭐 당연히 어이가 없죠. 성인 남자 5,000명만 먹이라 그래도 장난 아닐 텐데 뭐 남자들 뭐보다 더 많은 여자들과 더 많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한테는 어린아이 도시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뭐 할 수 있어. 이게 어린아이 도시락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진 건 요거밖에 없어요. 그냥 예수님 이런 건 묻지 마세요. 뭐 이런 이제 식의 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너희가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했느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하나씩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 많은 2만 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인하신 건 뭐예요? 니네들 힘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하겠다 이거죠.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먹여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요. 그래, 그거 알지. 그거 알아야 돼. 그거 알고 이걸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도시락 나눠주고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나눠줬는데, 이상하게 분명히 시작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였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끝날 때쯤 됐을 때는, 그래서 12광주리에 남은 음식물을 쥐고 있을 때쯤 되니까 다시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갖게 되었느냐?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 안에서 지금 끊임없이 반복되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막 애굽에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한테 막 부르짖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없다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과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마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에게 뭘 말해요? 저도 무리를 좀 걸으라고 명령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무리를 좀 걷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저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능력을 좀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예수님 부재 중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물에 빠져 죽을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능력, 그거 좀 갖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 그래 그럼 너 걸어라 이랬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고 물속으로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지금 마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들은 애초에 할 수가 없다. 근데 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마다 너희의 힘으로 이제는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겨우 예수님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옷에라도 손을 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정말 약해 빠진 그런 고백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병이 낫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일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 세상에 대단한 사람, 잘난 사람, 종교 지도자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은 다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께로 나와서도 예수님 책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제가 나올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당시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날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입만 열면 메시아를 사모한다,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필요한 메시아는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메시아를 원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의 능력을 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유대교 같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경이 어떤 말씀이고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간절히, 아니면 막 세게 큰 소리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만 얻어가면 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공통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이제 이 소개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 배우자나 자식이나 뭐 부모나 가족 좀 가까운 사람들은 조금 강권할 수도 있어요. 야,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데,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데 같이 신앙생활 해야지. 여보,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요 정도까지, 그래도 가까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 예수님의 옷에라도 내가 손을 대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다른 곳도 마땅히 갈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데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면 그래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 그런 믿음으로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강권할 수 있어요. 공갈칠 수도 있어요. 너 어린아이 때 같으면 너 이번에 여름성경학교 참석 안 하면 너 아버지한테 엉덩이 맞을 줄 알아?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이걸 넘어서지 못하고요. 어디에 걸리느냐 하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무슨 능력이 생겨서 세상에서 뭐가 어떻게 얻어지는 건데 다 거기 언저리에서 맴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면 교회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에 필요 없는 게 먹고 살만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그렇게 필요치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겼던 뭐 미국이든 뭐 어디 유럽이든 뭐 무슨 뭐 그곳에 있는 기독교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문 닫았어요. 문 닫았다고요. 거기에 왜 유학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신학생들이 그 나라에 왜 유학 가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요. 문 다 닫았는데. 지금 영국은 이슬람교에 속한 사람이 기독교에 속한 사람보다 더 많아요. 웃기지 않습니까? 영국이 왜 그렇게 됐느냐? 먹고 살만하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도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먹고 살만한데, 돈 잘 벌리는데 뭔 예수가 필요해요?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그게 이제 다음 시간부터 나오는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내가 옛날에 고생 많이 했는데 참 나 왜 이렇게 고생 많이 하고 살았을까?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가? 아니면 뭐 가족을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그런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예수 믿게 해주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누가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합니까? 방송으로 들어도 되고 그리고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요즘에 교회 목사들이 찍소리나 할 수 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굳이 안 나와도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왜 그렇게 그냥 꾸역꾸역 이 시간에 나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과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나오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땐 내일 이 세상이 끝나도 오늘 그 끝나는 그날 새벽에도 나올 거예요. 왜 나오겠습니까? 누가 시키면 그 나가겠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했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우리가 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좀 돌아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 작은 일들, 큰 일들, 이런 일들이 뭐 한두 해에 걸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 평생에 걸쳐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가운데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무슨 우리에게 능력 없어요.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요구하지 않는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냈고 십자가를 준비하셨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에겐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인생에 가득할 따름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그 옷자락에 손을 댄 이후에 나음을 받아서 열매 맺는 그 인생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하찮아 보이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인생에 영생이 깃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